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일인데, 맥주감사주일하고 또 오순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좀 봐야 되겠죠. 구약의 세 절기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절기가 뭐냐면은 유월절하고 그 다음에 칠칠절 또는 맥주 초신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누렸는데, 유월절은 뭐냐면은 6월달에는 6월이 아닙니다. 너물유 너물월이에요. 제가 이걸 안 알려줘가지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6월달에는 절기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6월절. 그래서 또는 어떤 사람들은 과월절이라고 돼요. 지나갔다, 통과할 과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너물유 너물월 절기절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안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킨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걸 연결하면 부활절을 같이 연상하면 되죠. 지금 이제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루시고 부활하신 산 실체를 믿는 그런 6월 부활절을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6월절이 지난 후에 77절, 77이 49일, 즉 오순, 그러면 49일 다음에는 오순이잖아요. 오순절이 왜 오순인가 하면 다섯사에다가 순, 10번째 돌아가는 순 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 출애굽의 축복을 누리고 광야에서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77절 그때 하나님께서 맥주를 얻게 해서 하나님 살려주셨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성령 인도라고도 그러고 또 우리가 맥주 초실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맥주 초실절이 뭐냐면 맥주를 초실, 가장 처음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 세 절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다 모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그러면서 이 절기를 지켰죠. 근데 예수님 부활승진 하신 다음에는 뭐냐면 역시 그날들이 오순절이잖아요. 부활하신 뒤에 50일 만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뭐냐면은 오순절 날에 이미 언약하신 대로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날 것인데, 그때 마가다라방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한 거예요. 열흘 동안. 그랬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그러다 보니 오늘 이미 이뤘어요. 이루었더니 성령의 역사가 바람과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의미를 정리하면은 6월절은 구원을 의미하고 지금 부활절을 우리가 연상하면 되고요. 오순절은 성령 인도인데 맥주절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그 천국을 의미하고 추수감사절로 하고 있죠. 천국에 이제 가면은 다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가 다 사는 전혀 진약이 없도록 하나님 예배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이란 뭐냐면은 추수를 걷어가지고 창고에 저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절기 중에 오순절 날이 왜서 중요하냐? 성령의 강림을 체험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사람이 바뀌어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은 결국 뭡니까? 내 기준, 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 각인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약속하고 있느냐? 요엘서 2장 15절 보니까 말세 때 남녀 종들에게 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시길 약속했습니다. 그게 오늘 사도의 인생 2장에 응답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은 내가 부활하여 승천한 뒤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사 너희를 돕겠다고 그랬습니다. 지켜주 영원토록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혜사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은 참 평안을 내가 내게 주노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그 기독교는요, 막연하게 뭐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주셔야죠. 약속 지키셔야죠. 그거 기도하는 겁니다. 또 다른 약속이 뭐냐? 바로 이 예수님 부활승진 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있을 때에 약속한 겁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라.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기도를 얼마나 집중해서 했는지 날짜가 아는지도 모르고 이미 벌써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 언약 붙들고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120명의 제자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오로지, 다른 오로지. 여러분들 그래서 오로지는 오직이란 뜻이요. 오로지가 되어야 돼요. 지금 오늘부터도 여러분들이 과거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오로지 기도에 전무하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응답받는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왜 안 되냐? 내가 오로지가 안 돼요. 기도해도 형식적이요, 기도해도 대충해요, 기도해도 마음을 안 닫고, 기도해도 뭡니까? 그냥 중언부언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뭐냐? 오순절날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5가지가 있거든요. 이거 받아야 신앙생활 제대로 됩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4년 동안 그냥 다녔지만은 어느 날 구원받고 난 뒤에 당장은 아닙니다.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제가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보니까 뭐냐? 난 몰랐는데 기도하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사실 새벽 기도하는 중에 간절히 기도, 다른 기도 안 했습니다. 무조건 성령 충만 달라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2가지입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게 먼저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회개가 필요하냐?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되져야 돼요. 그래 겸손해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이나 또는 부귀영화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 뭡니까? 내가 누군데? 날 알아줘라. 내가 가진 게 얼만데? 그러거든요. 대부분. 내 재산이 지금 수백억인데 말이야. 내가 위치가 지금 말이야. 어떻고 저떻고 얘기한다는 말이야. 그게 다 없어져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다음 비밀을 알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간을 어디에서 쓰시려고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까?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거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좀 교회는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내가 교회 가서 나 같은 사람이 교회 가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왜서 그런가 하면 교회를 초대교회 가보니까요, 이게 울리네요. 초대교회 가보니까 뭐라고 이제 그 야고보 써져 있는가 하면은 어느 날 그 백작이 딱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자기 집에 노예가 장로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음 없는 사람 같으면 에이 이 교회 시시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요. 내가 이런 높은 자리에 있는 것 때문에 복음을 모르고 멸망받아 지옥 인생이 될 뻔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노예가 오늘 딱 보니까 가보니까 이제 자기 상전이 오고 그러다면 하나님 나 같은 노예의 천한 신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우리 주인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제일 바보 멍충이가 뭐냐면은 자기 과거 자랑하고 위치 자랑하고 그게 제일 어리석은 자입니다. 교회는 뭐 동료예요. 거기는 뭡니까? 가난한 자, 있는 자, 없는 자, 병든 자, 건강한 자 다 와가지고 뭡니까?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노예 제도를 가장 먼저 없앤 게 뭐냐? 성경입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의 노예 해방운동한 링컨이 붙들고 나온 게 뭡니까? 갈라디아 3장 붙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는 뭐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는 것이요.
힘없는 거죠. 그러나 그게 어떻냐? 성령 충만 받아 성령 역사라만 가능해요. 아니면은요, 성령 역사 안 하면은 나 좀 안 알아주나? 와, 등록 딱 해야 좀 이제 위치가 있고 뭐 좀 있는 사람 있잖아, 그죠? 내가 있으면 내가 회사에 큰 회사 사장인데 말 나 좀 안 알아주나? 아니 내가 저 구청장인데 뭐 안 알아주나? 그 복음 모르는 거예요. 물론 정치인들이 올 수 있지,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황우여 국회의원이 제보고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날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려달라 아니잖아요. 정치적 목적이잖아요. 물론 그분 장로님이지만 어떻게 하면은 와서 예배 드려가지고 차별해도 주면은 내가 그거 받고 그 교회 가가지고 성도들에게 황우여 국회의원 좋게 얘기하라고 할 기 뻔하다는 말. 그래서 나 안 간다 그랬어요. 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초청해서 예배 드리시오. 나는 그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뻔하거든요. 물론 그분이 훌륭한 장로님이고 하지만은 대부분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해야, 여기 보면 성경에는 뭐라 그러면은 바람과 강한 바람 소리 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그랬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바람 같은 불 같은 이거보다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헌신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게 지금 우리가 적용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뭡니까?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때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니까 다 한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응답이 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장로님들은 더 섬겨야 되고 권사님들은 더 섬겨야 되고 제일 대우받아서 누군지 압니까? 새신자들이 대우받아야 돼요. 왜? 우리 깐난이가 나면 굉장히 대우하잖아, 그죠? 이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역사를 체험을 하니까 먹어보니까 전도의 문이 딱 보니까 저 사람이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네.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여러 방면으로 문들이 열릴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만 해도 2군데 문이 보였어요. 가만히 있는데 연락이 와요. 어떤 경우는 윤미수 권사님 저 핸드폰 잊어버려가지고 차에 안 빠졌냐 그래요. 또 차에 내려보니까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잊어버리구나. 전화를 딱 오니까 어떤 남자가 받아요. 그 남자 만나가지고 커피 이렇게 같이 나누고. 근데 이 교회 전 교회 다니던 사람이요. 그 윤미수 권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그 화이트만 돌려줬으니까 저 양반 당연히 차를 사줘야죠. 기본 예우지. 원래 분실물을 취득하면요, 가액이 100억이면은 5% 내지 15%인가 죽은 사람 준 사람 주게 돼 있어요.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쪼개가지고 5% 15% 줘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감사를 표현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 그것만이 아니고 이런저런 문들이 열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이런 응답이 오는데 관심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옆에 구원받을 사람이 왔는데 전혀 몰라요. 저는 여기 이번 화요일 날 또 화요일은 뭐냐? 어떤 분 만나고 내가 2시간 팀사회였어요. 근데 복음 편지 4과 끝냈어요. 알아들으면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뭡니까?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음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복음. 어제도 전화가 더 왔어요. 휴먼시아 숲속마을 거기에 어느 분을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전화가 와요. 왜 그렇죠? 계속 이번 캠프 기간인데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가서 전도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달라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연락 오는 게 기분 나빠요? 감사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그걸 느끼면서 그래, 우리가 영접한 큰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확인했어요. 오늘 내일 끝나면 이제 다음 주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안에 또 하나님 어떤 응답을 예비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전도운동이 나를 통해서 즉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게 감사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전대의 문이 보인다. 여기서는 15개 나라 그 산업인이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3단지에 저 휴먼 마을에 또 뭡니까 저쪽에 어디 지역에 여기 어떻게 하면 이 문이 연결되어질까? 많은 사람마다 그랬어요. 당신들이 복음 전할서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소개만 시켜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상 전도해야 될 거 아니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전도해서 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있고 마음을 가졌냐에 따라 가지고 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은요 못하는데 실수하는 것들도 되어져요. 열심히 실력 가지고 한도 아닙니다. 우리가 100년 노력하는 거 하나님 1초면 해결할 수 있어요. 100년 하던 1초면 이루어요. 100년 쌓아도 안 되는 거 하나님 1초면 무너뜨리고 이루고 할 수 있는 게 능력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응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네가 앞으로 살아갈 일은 뭐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소명이 생기고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니에요. 지금 몰랐는데 제가 40일 새벽 기도한 것이 그게 마가다락방에서요. 그때부터 인생 바뀌었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그냥 하지 말고 그때 겨울인데요. 제가 얼마나 안타까워하는가 하면 40일 사실 이틀을 못 갔어요. 눈이 얼마나 많은지 지능깨비가 와가지고 아파서 내려가지 못해 미끄러져가지고 이틀 못 갔는데 내 속이상에 막 신경이 냈다니까요. 내 40일을 채워야 되는데 이 교회 가야 돼 못 가고 그 당시는 지금처럼 차 있습니까? 아니요. 걸어서 30분 40분 가야 돼요. 그럼 못 갔거든요. 어쨌든 발목을 삐어가지고 쩔뚝대면 가고 그게 뭡니까? 간절함 아닙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명 깨달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사명 깨달아지고 하나님 부른 거 소명 깨달아지고 천명이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12년 다니던 직장 딱 그만두고 신학한 거 아닙니까? 그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저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되니까 두 번째 오는 응답이 전도의 문이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딱 성취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요엘서 14장 그 17절에 보면 심결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 요엘에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그럼 반드시 이게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싹 인생이 바뀌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우리가 찾는 게 전도운동인데 복음운동은 뭐냐? 이 사회를 세상을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복음운동을 해야 돼요. 믿고 하면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재앙을 막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서 말씀운동 해야 되니까요. 전도가 목적이 아니고 복음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후손이 살아요. 아니면 재앙 속에서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저기 아프리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로 막 죽어가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보잖아요. 우리가 거기한테는 가면 감사하잖아요. 지금 북한에 우리가 말 태어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한에는 오늘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잡아다가 생체 실험한대요. 기독교인들은 골라가지고. 네, 김일성 죽였다. 하나님 죽었다 하고 총쏜 사람 아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하시는가 하면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들 그냥 다 맞아 들어가요. 아, 그렇구나. 오순절날에 성령의 체험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전도의 문이 보이고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이런 맛을 봐요. 그럼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은가 봐야죠. 그랬더니까 응답이 왔는데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섯 번째 뭡니까? 전도의 삶이 실현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더라. 모이면 그냥 떡을 떼고 같이 기도하며 같이 어울리고 물건을 통용하고 원네스가 되어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모이면은 기쁘고 서로 이래야 되는데 만일 나는 모이면은 자꾸만 트러블 메이커다. 회개하세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양보하고 내가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집중이 안 되고 뭔 그렇다. 이유는 간단해요. 사단에게 잡혀 그런 거거든요. 마귀라니 얼마나 영특한데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까 뭡니까? 전도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 응답 받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있는 사람이 같이 나눴으니까 좋고. 그러면서 뭐죠? 끝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40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대도 아니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칭송을 받으니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인간관계 속에 사회생활 속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친송을 하느냐 아니면 나를 보고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느냐 아니면은 참 싫어하는 사람 보여지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다 뭡니까? 복음 미디어요. 내가 잘 보이는 게 다른 사람 인정받는 것이.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꼭 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 중에 분명해요. 내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그럼 내가 할 일이 뭔지 알게 하시고 나를 왜 구원하신지 알게 하시고 내가 할 일이 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응답 받은 사람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요.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뭡니까? 이 은혜 받으면요. 우리 치유받고 우리 각인 바뀌고 뿌리 바뀌고 치유되니까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이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죠. 자, 그럼 하나님 계획은 뭡니까? 우리 왜 그럼 은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계획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뒤에라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 재림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 재림 신앙이 되잖아요. 언제 재림하시느냐? 복음이 증거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 운동하는데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말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말씀 운동해라, 복음 운동해라. 이번에 탄자니아에서 카톡이 왔어요. 사진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산 집에 사역자가 우리가 산 집에 이제 들어가서 사는데 안에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 야외 가면 그냥 퍼런 거 하나 깔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 깔고 깐난쟁이 아기 하고 있더라고요. 우물은 어떻게 먹냐면 그랬더니 저 멀리 길어다 먹는데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 운동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만약 이제 우물을 파놓으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이 거기 와서 우물 먹으러 오잖아, 그죠? 그게 전도의 문이요. 일단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 그렇죠? 우물을 팠더니 돈도 안 받고 나눠 먹더라. 그럼 되잖아요. 그게 전도지. 우리 한국에도 처음에 교회가 들어올 때에 한 100여 년 전에 그냥 어디서 저 변두리에 이렇게 땅 사가지고 연세대학 같은 거 짓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옛날에. 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6장 10월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이 믿고 하면 설득할 필요 없어요. 가서 예수 믿는다면 전하고 하면 지나가면 돼요. 근데 오늘 안 그래도 내일 또 해야 돼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요 인간을 꼬시고 삶아가지고 내가 예수 영접시켰다. 틀린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그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는 그래야 돼요. 이걸 짓다 놨다 하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 18절에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이 다 부활 메시지 아닙니까? 부활 메시지. 부활 메시지란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남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중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예요. 나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사도행 1장 8절에 말했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기도해라. 그러면은 땅끝 증인 되리라. 이랬더니까 이게 어떻게 응답이 왔습니까? 우리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약 7년 전에 이 언약 붙들고 기도 응답 받았는데 뭡니까? 저 강원도 산골 중에 산골 샘물 시작되는 곳에 태어나가지고 인천을 거쳐서 왔지, 그죠? 이것만 해도 기적이라. 나보고 내가 강원도 사람이라니까 뭐라냐면은, 야, 목사님 출세했어요. 인천 와서만 강원도 촌사람이 말이야. 출세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아니 복음 때문에 아니면 뭐 때문에 옵니까 얘기를? 그것만이 아니죠. 중국을, 러시아를, 필리핀을, 인도를, 말레이시아를, 베트남을 갔잖아요. 이태리를 뭐 때문에 갔습니까? 제가 구경하러 갔습니까? 아니요. 증인으로 간 거예요. 제가 큰 응답은 안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 똑같은 응답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도 여름에는 탄자니아에 우리 그 여름에 우리 저 중직자들하고 렘넌트들 있잖아요. 렘넌트들 선교 트립을 좀 해야 되겠다. 미션 트립을 좀 해야 되겠다. 이번에 그 갔다 온 분이 2주간 갔다 온 분을 어제 만났어요. 만났더니까 중직자들 몇 번 갔다 오는데 그분들은 지금도 가고 싶어 한대요. 그건 뭐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선교 현장 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계획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거기 탄자니 지금 여름이랍니다. 지금 겨울이랍니다. 지금. 햇빛은 뜨거운데 바람이 아주 그냥 서늘서늘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분명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사도행전 8절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 응답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앉은 병이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보니까 동전 줬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 성령 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달리 보여요. 저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도움을 줄 사람이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전에는 뭡니까? 같이 먹고 놀면 돼요. 그럼 이게 되어지면 뭡니까? 아니요. 다른 각도로 보여져요. 이게 보여져야 신앙생활 시작입니다. 그것만 아니죠. 빌립 같은 집사는 뭡니까? 저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가잖아요. 지금은 뭡니까? 저 북한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스데반 같은 경우 뭡니까? 말 한마디만 잘하면 돌에 안 맞는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아니냐? 아주 유대인이 가슴 폐부를 찔렀단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가 바로 내니라. 이렇게 바울이 꼬꾸라진 거 아닙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스데반 환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흩어졌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흩어진 제자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비로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다.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아, 한국은 한국 사람 아니요. 옛날에 복음 들을 때 왜 한국 사람이 저 서양 종교를 믿느냐 몰라가지고 그런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시작하셨는데 마게도냐로 시작해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아서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를 시작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지역을 이제 교회에 세워가면서 복음을 합니다.
그러다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복음을 하죠. 그럼 지금 이 시대의 로마는 어디냐? 강대국이 되어서 다른 사람 영향 줄 곳이, 그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내가 전은수 권사님 오늘 안 나왔는데 미국 라스베가스에 화장품 전시회가 있어가지고 갔어요. 거기 이제 세계 3대 전시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 가서 그랬어요. 영적인 눈으로 봐라. 우상이 어떻고 이걸 봐라. 사진 찍어보라 그랬어요. 대부분 가면은 그 화려하면 놀래가지고 그냥 그것만 속잖아요. 그게 아니고 거기에 우상이 얼마나 난무하고 거기에 타락이 얼마나 난무하고 봐라 그랬더니까 레즈비언이 많네요. 다 뭡니까? 호텔마다 다 뭡니까? 카지노 있고 다 타락 현장이에요. 그걸 봐야 된다. 그게 미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세계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이 언약 붙들고 가다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살아야 돼요. 탄자니아에 전화했더니까 변상대 선교사님이, 목사님 은퇴하고 일로 오시오. 내가 다 말해 놓을 테니까 은퇴하고 일로 오시오. 저는 일찍 안 죽으면 한국에 안 살 겁니다. 나중에 뭐 한국이 좋습니까? 한국은 내 말고도 목사 많잖아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 운전하는 목사도 많고 저런 거 많은데 그렇잖아요. 물론 건강 때문에 문제 오는 분은 뭐 어쩔 수 없이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성령 사도 2장을 체험 못해가지고 전도를 모르니까 목사를 엉뚱한 것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크다고 그건 그런 차이니까. 그런 차이지만은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전도는 되어지잖아요. 자, 이제 결론. 그러면 우리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오늘 이제 성찬 예식도 있고 해서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 8절 언약을 붙잡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가? 점검하세요. 이게 맞으면은 반드시 오는 응답과 깨달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와 선교를 할 것인가? 이 그림이 그려져요. 이 그림이 그려져야 그 사람이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이에요. 저는 20년 전에 인천 왔을 때 서해로 복음 들고 가자 해가지고 제 아명이 서해로, 옛날에 만나면 우리 교회 이름 서해로 교회 아닙니까? 왜 서해로 했습니까? 이거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또 서해로가 뭐냐, 동대로 하지 그러냐고. 참, 복음이 서진하기 때문에 서해로 한 거예요. 내가 서해로. 내가 인천에 사니까 서쪽으로 가야 되니까 서해 바다를 건너서 중국으로 저 가자. 인도를 넘어서 이제 뭡니까? 아프리카까지 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 역사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큽니까? 아니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서 과연 나는 실천하고 있는가? 실천. 삶 오늘과 나의 전도 선교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이거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깨닫는 은혜가 임하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언약 붙잡는 은혜가 임하길 예수 축복합니다. 언약을 잡으면 성취가 되어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걸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응답을 주세요. 나는 할 능력과 힘과 바탕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게 해줘요. 언약이 중요해요. 언약을, 약속을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상일전 8절 계속 오늘 세 번째 나오는데, 구체적인 기도 제목과 지속의 비밀인 오력을 공급받고 있는가? 내게 영적인 힘이 있느냐? 내가 세상을 리드할 어떤 전문성인 이런 지력을 가지고 있느냐? 내 건강은 있느냐? 또 내가 마음 놓고 내 일을 할 수 있는, 전도를 할 수 있는 경제 축복을 받고 있느냐? 또 내 주변에 제자는 있느냐? 이게 오력이요. 이게 1번이 되어지면, 1장 1절이 되어지고 3절이 되어지면 8절은 그냥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러면은요, 부귀영화를 살 거라면 얼마 전에 보니까 정주영, 이병철 회장 이렇게 이제 두 분 나오더라고요. 다 훌륭한 분들이죠. 그럼 그 가문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뭐 다 가졌는데, 대통령도 함부로 못 하는데.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 가서는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생명 없으면 뭡니까? 다음 세대가 지옥 인생이요. 그들이 기분 나빠도 할 수 없고, 그들이 정말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를 폄하해도 어쩔 수 없고, 진리는 진리거든요. 진리는요, 모든 종교가 같지만은 구원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 종교나 가지면 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못만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괜히 제가 기독교 뭐 이렇게 제가 아닙니다. 개개인은 아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 소망인교 전 성도님들이 맥주일 감사 예배를 통해서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실적인 응답을 주셔서 정말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만천하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곳곳마다 말씀운동, 집집마다 전도운동 일어나는, 복음운동 일어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